자, 우리가 흔히 구원을 3단계로 여정을 이야기를 해요. 흔히 얘기하면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으면 미래적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을 얘기할 땐 과거적 구원에 치우치지도 않고 현재적 구원에 치우치지도 않고 미래적 구원에 치우치지도 않아요. 이 세 개가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우리는 얘기하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교회에서는요, 과거적 구원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의미하는 중생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현재적 구원을 말하는 성결한 삶, 그리고 신유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래적 구원인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재림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의 3단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칭의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사실상 본성적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 죄의 삶을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의인이 되는 것, 칭의, 의롭게 칭해 주는 건데, 이 말은 내가 과거에 지은 어떤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됐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시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칭의는 법적 용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의 죄의식과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형벌들에 대해서 사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돼서 어떻게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바로 칭의이지, 결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로마서 4장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거적 구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행하신 거예요. 우린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자리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의 단계는요,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아기와 같아서 이 아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키가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과 같이 믿음도 자라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처럼 의롭다 칭함 받았으면 어떻게 동일하게 그런 삶이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숙해져 나가야 되는 신앙의 단계를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현재적 구원에 포함되겠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의 지금 믿음의 상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성화되어야 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내일도 주님 만난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가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완전한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영화롭게 바뀌기 때문에 그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래적 구원의 단계를 얘기할 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 시편 50편 23절에 굉장히 독특한 제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난하여 고통받는 자에게, 그리고 억압과
인권 유리를 당하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가난한데, 어려운데, 내 삶도 빠듯한데.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물질로, 그의 신분으로, 그의 어떤 부나 능력의 범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감사하면,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으심을 감사하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생각하며 감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 영화롭게 되시고 영광 받으시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것은 안 받았을까? 그가 양의 첫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그의 예배 후에 그의 모습은 어떡합니까? 원망불평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나는 받아주지 않는 거, 왜 차별하는 거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면 그의 행위를 옳게 여겨주셨을 것이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만난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됐을 것입니다.